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은 밤사경에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교훈 가운데서 세상 마지막 때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도화된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물질적인 번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와 같이 번창하여 인생 생활의 풍요를 부과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일고 있는 파도의 우는 소리는 모든 민족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밤사경, 이 갈릴리 바다의 밤사경은 어떠하냐? 물빛이 아름답고 여러 고기의 종류들이 물 위를 드나드는 낭만의 바다가 삽시간에 무서운 노도 광풍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전경이 곧 이러하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밤사경에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밤사경은 어떤 때이냐? 어둠과 조난의 실험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사경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새벽 3시에서 6시를 일러서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아침 6시에부터 기준을 삼아서 3시간 간격으로 초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밤사경은 하룻밤의 마지막 경점으로서 곧이어 새벽 미명을 이루는 그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밤사경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부터 사실상 어두움의 강도가 가장 깊은 시간이 3시에서 6시 사이 사경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을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두움이 가장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마침 세상을 어둠 속에 깊이 잠재워 버리는 바로 때가 이 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게 일게 되어지고 거칠게 일게 되어지면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직전 그때가 최고조로 거칠어질 때가 바로 밤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해질 무렵에 배가 육지에서 출발하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밤사경이 되어서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 듯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신 장면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때의 그 거세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더라고 본문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파도의 기세가 최고조로 거칠 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밤의 사경은 이 바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의 시간이고, 또 그 바다 밑이 뒤집어지는 바로 거세게 밀어닥치는 바람과 파도가 휩싸이는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바람이 휘몰아치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바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칠흑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 이러한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의와 불의가 뒤집혀져도 뒤집혀지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빌어서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 간의 윤리도 없어지고 친구들 간의 이와 같은 의리도 없어지고 심지어 개인의 양심마저도 도적 맞아버린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약삭받은 사람들은 이때에 어느새 새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으로 더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둔갑해버리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자기 행위가 바로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군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즐기고 있을 때에 그때에 진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바로 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수가 아니고 우리 성경은 소수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의 갈릴리 바다에는 어둠과 때를 같이 하는 바람과 파도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온통 집어삼켜버린 노도 광풍의 천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의 어둠과 거친 파도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더 어둠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척의 봉에 한 척의 배에 몸을 맡기고 풍랑과 대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가 다 진동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잠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빠져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드는 사람은 주님의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리운동의 분명한 기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사경은 두 번째는 뭐냐? 인력의 한계에 이르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지금까지 10시간 동안 제자들은 버텨 있습니다. 파도와 싸우다가 이제는 지쳐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진맥진하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포자기에 버린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절망의 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런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을 보면서 풍랑에 맥을 못 추는 무능한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가 고기를 잡아도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을 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지어가는데 초년병이 아니라 바로 지식이 많은 고참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일들을 보면서 이 정도 풍랑이면 어떻게 배를 지어가면 된다 하고 이것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혈기와 완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마와 같이 이눈에 밝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빌립과 가룟 유다처럼 경제에 밝고 이해 타산에 약삭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풍랑 앞에서는 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두가 헛수고였다. 그 풍랑을 노도 강풍을 헤쳐나갈 힘이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가진 지식도, 저들이 가진 이해타산도, 저들이 가진 경제에 밝은 이 모든 것들도 모두가 다 헛수고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초경이나 이전 같았더라면 제자들이 이쯤이야 우리야 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배를 운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밤 사경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세고 바람이 불고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들 만만했던 저들 자신들은 언제 어느 때 잊어버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낭낭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갈릴리 바다에서 이 세상의 밤 사경은 어떠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크고 작은 바람이 마구 불어오는데 내가 탄 배는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 세상의 풍랑에 예고 없이 몰아치는데 내가 탄 배는 끄떡없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며 걱정할 필요 없고 안심해라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좋을 때, 형통할 때는 세상 만사가 다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자 될 것 같았는데, 그러나 뜻하지 않는 환난의 바람, 죽음의 바람, 재난의 바람, 그리고 태풍이 몰아쳐올 때 아름다운 꿈도 저들에 가졌던 낭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한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을 호송해 가던 바로 이와 같은 배가 대풍랑인 유라굴라를 만나서 조난을 겪은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출발해서 안 됩니다. 이 작은 항구 여기에서 쉬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봄이 되면 그때 출발해야지. 지금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서 우리 다 조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 갑시다. 지금 조용하게 바다 풍랑도 없고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저들은 비웃어들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기 뭐 풍랑이 온다고 큰 소리치고 빽빽거리고 그렇게 아마 선장도 그랬을 것이고 백부장도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불어친 풍랑 앞에 저들은 손쓸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바다가 뒤집히면서 풍랑이 2주일간이나 계속되어질 때 성객들은 모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순장처럼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밤 사경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지부동 공작할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이러한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러한 때 나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월등하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큰 소리 칠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능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붙들어야 돼요. 이럴 때. 다를 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밤 사경은 주님의 활동이 재개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잠하여 계시다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그 시간에 주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하는 사실을 25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초저녁부터 예수님이 차라리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여름 2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언제 가까이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저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힘이 있잖아. 해봐. 하려면 해봐.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두신다.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런 말이야.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우리가 배를 조정할 수 있어. 이럴 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인데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유령으로 보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바로 표현이 유령으로 보았다. 이 말. 이 뭐냐? 불신앙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을 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에 불신앙에 가진 사람들보다는 달리 저들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이시면 나를 무리로 끌어오게 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이치만이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주님을 보는 사람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따라해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그 풍랑을 있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었던 파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 거센 파도를 걸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죄악과 죽음의 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다. 이란 거친 세상에서 참으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중 같은 세상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냥 죽도록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자기 제자들이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지쳐서 거들이는데 그래도 눈을 주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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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 할렐루야. 좀 전에 여러분 찬송 부르더니 풍랑이는 파도에 누가 오시느냐.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꼼짝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이 깊은 잠이 빠져 있을 때에 깨어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센 풍랑과 대결하면서 버텨나가는 사람은 사명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적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뵙고부터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인생 방사경을 만나더라도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